기쁘고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래전에 만났지만 그분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때 내 모습과 제가 했던 얘기까지 기억해 주면 더 고맙고 잊지 않고 마음속에 저를 이렇게 담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안과 행복이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2년 전에 본 저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다른 점이 있다면 흰머리가 조금 더 많아진 걸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그렇게 슬프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어서 누리지 못한 다른 장점들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과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들은 물론이고요,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교우들이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말들을 주고받아야 할까? 특별히 오늘 여선교에서 준비한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힘도 있고요,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부정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생명이 죽어가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살 맛이 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죠. 자존감이 향상되고 서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령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보, 내가 무슨 복이 있길래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여보, 나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당신 외에 다른 여자는 없어. 이런 말을 남편으로부터 들었다면 아내가 마음이 그래도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뿌듯해지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반대로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아내가 말합니다. 20년 됐잖아요. 당신 그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아, 그런가? 벌써 20년? 그런데 말이에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 통청이 안 가? 통청이 안 붙어?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됐습니까?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살 맛이 나고 힘이 솟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 말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말이에요. 이것은 상처를 주고 힘을 뺏어가고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죠. 불행을 가져오는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해서는 안 된 말이죠.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덕이 되고 선한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싸매주고 또 힘이 솟아나게 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살 맛이 나게 하는 행복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부의 행복은 물론이고 가족,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교우들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그 말을 실제로 좀 배워보고 익숙하게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행복의 언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우리가 해보는 그런 연습의 시간도 함께 포함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려면 뭐가 가장 필요한가 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서 따라하다 보면 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그 여름에 손주를 봤습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로 등급을 했어요. 이제 얘가 7개월 됐는데 아직 말은 못 하는데 이제 말을 배워갈 텐데 엄마라는 말도 가르치고 아빠란 말도 이제 가르치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 말을 한 번에 배우는 아이는 없어요. 엄마가 가르치는 말을 따라하다 보면은 배우게 돼요. 처음에는 엄마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아이는. 근데 계속 가르쳐줘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엄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가르쳐주던 사람이 엄마든 누구든 굉장히 기쁘죠. 그러다가 얘가 어느 순간 엄마라는 말을 배워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 아기는 이 엄마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의미를 알게 돼요. 어떻게 아는가? 이 앞에 있는 여자가 엄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데 중요한 건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 말을 못 배워요. 따라하다 보면 의미를 알게 되고 말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행복의 언어를 배울 때 어린 아기가 돼서 한번 따라해보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의 행복, 부부들의 행복, 더 나아가서 교우 모두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말은 뭘까?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의 말. 감사의 말. 계속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감사해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족, 더 나아가서 교우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말은 고맙다는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죠. 감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관계를 살찌게 하는 매우 좋은 말이죠. 감사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풍요로워지죠. 마치 감사는 추운 겨울날 덮어주는 포근한 담요와 같은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다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조금 취가 느껴지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서 담요 한 장 갖다가 덮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지만 그건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 팔로 가슴을 이렇게 안고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뜨고 보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 아내가 안방에서 담요를 한 장 갖다 덮어주고 가슴을 톡톡 두들겨 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 감사해요라는 말은 추운 겨울날 담요를 덮어주는 것과 같이 따뜻한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추워서 교회에 옵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이 추운 얼어붙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줄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땡큐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안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땡큐가 많은 것 같아요.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적은 일에도 땡큐예요. 선진국이란 살기 좋은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와 감사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선진 가정, 행복한 가정엔 뭐가 많다?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감사가 많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감사가 많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아빠 고마워, 엄마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많아야 행복한 가정이고 부모들도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구나.
그래야 선진 가정이 된다는 거지요. 감사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고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입술에 감사를 달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감사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감사는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란 감사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땐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했죠. 수술을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걸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하여간 치료란 치료는 다 받았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머리가 다 빠지더군요. 한 번은 목욕탕에 가서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그걸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을 먹고 막 토해요. 침대에 누웠다가 화장실로 막 달려가서 물을 내리면서 막 토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 아내는 그 고통,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출근을 했어요. 또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때 제 아들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들은 학교에 가고 제 아내는 혼자 집에서 그때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더위와 씨름하면서 그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딱해 보인 거예요. 교회로 제가 가면서 아내를 집에 두고 가는 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가면서 제 아내를 같이 데리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큰 소파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담요를 덮고 누워있게 하는 것이 그래도 더 안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교회까지는 차로 한 20분 정도 운전해서 가는 거리였는데 어느 날이에요. 제 아내를 옆자리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제 아내도 말이 없고 저도 말이 없고 어떤 말을 할 그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좀 우울했죠. 그런데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콧잔등이 쨍해지면서 밑에서부터 감사하다는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감사했을까? 그렇게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고개를 돌리면 볼 수 있는 아내의 얼굴이 옆에 있다는 게 그냥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여주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면 아직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몸뚱어리가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뚫어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아직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만질 수 있는 몸뚱어리가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감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일이 종종 있겠구나. 여러분, 내 남편이 옆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내 아내가 옆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딸, 내 아들이 때로는 말썽을 피더라도 내 집에 같이 있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감사한 겁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 보세요. 이 교우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함께 얘기를 나눠줄 수 있는 내 파트너가 되어준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점심을 안 사도 그분이 선물을 안 해도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 어려운 일이 있고야 깨닫게 되는 이런 미련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좋은 일을 해줬을 때만이 아니라
그분이 옆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두 분씩 이렇게 서로 한번 마주 보실래요? 여긴 두 분씩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은 두 분이 보시고 세 분 앉아 계시면 세 분이 마주 보셔도 괜찮아요. 마주 보시면서 입으로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 하세요.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따라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는 앞에 계신 분이,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여보라고 불러야 될지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에 계신 분의 맞는 명칭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불러드려요. 제가 여보라고 하더라도. 만약 부부시면은 여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의 진정성과 의미가 더 잘 전달되려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더 상대방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이 잘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하시는데 두 분이 한번 눈을 보실래요? 그리고 입으로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장로님 고마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말을 할 때 첫째 입으로 하죠. 두 번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죠.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몸, 손이 필요해요. 우리 바디 랭귀지라는 말도 있듯이 몸이 함께 반응하면 그 말 의미가 더 깊이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말을 손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감사는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한 손으로 악수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이 또는 세 분이 손을 두 손으로 잡아보실래요? 그리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입으로는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저 따라하세요.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의 손은 한 손이 아니다, 두 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두 분이 또는 세 분이 앉으셨는데 함께 교회 생활하시면서 또는 부부라면 두 분이 함께 가정에서 살아오시면서 감사한 것이 있을 거예요. 감사한 것, 옆에 계신 분을 내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봉사하는 것, 또 아침에 일찍 주일날 와서 또 일하시는 것, 아니면 지난번에 점심 샀는데 그거 내가 감사한 말을 못한 거, 어떤 것도 좋으니까 찾아내서 감사한 것 한 가지씩을 서로 얘기해 주시는데 짧게 30초씩만 얘기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집사님 지금 내 짝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0초씩 한 가지씩만 감사한 것을 찾아서 얘기해 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여 딱 드리는 거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네.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있으겠습니다만은 다른 시간에 좀 더 많이 하시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일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과의 말. 사과의 말. 저를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권사님 미안해요. 집사님 미안해요. 그건 제 잘못이네요. 내 실수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보 미안해 또는 집사님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나약한 행동, 부끄러운 행동이 아닌 거예요. 정직한 행동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회개의 행동인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의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사람 앞에 가서 하는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회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앞에 가서 하는 회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어려운 걸 해야 진짜 회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 권사님 미안해요 라고 말할 때 이 회개가 참 회개 중에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행동이 바뀌는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부부간에 또는 성도간에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것은 깨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합쳐지는 치유와 회복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권사님 미안해요라는 말은 뭐와 같은 말인가 하면 풀과 같은 말이에요. 두 사람을 다시 달라붙게 만드는 말이란 말씀이에요. 여기 종이 두 장이 있는데 이 종이 두 장을 한 장으로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풀이 필요하죠. 한 장에다 풀을 잔뜩 칠하고 또 한 장을 그 위에 놓고 꾹꾹 눌러요. 그리고 이것을 공중으로 날리면 몇 장으로 날아가요? 한 장으로 날아가요.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들었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풀이 만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권사님 미안해라는 말은 멀어졌던 두 사람을 다시 달라붙게 하는 화해와 하나 되게 하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부부간에 교우간에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미안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달라붙게 되고 둘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큰 교회에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여름에 휴가를 얻어서 설악산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물어서 여러 가지 구경거리 장소도 알아놨지만 특별히 좋은 먹거리 식당을 알아놨습니다. 어디에 가면 산채 정식이 좋으니 그걸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토종닭 백숙이 좋으니까 꼭 거기 가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순두부 백반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어야 될 메뉴판을 마음속에 딱 짜놓고 아주 기대를 하면서 여행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세수를 시킨 다음 걔를 먼저 데리고 제 아내가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층계 아래에 있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 15분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 그래서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하던 시절이라 제가 막 층계를 뛰어 올라갔죠. 뛰어 올라가서 아파트 문을 탁 여는데 그때 제 아내가 양손에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이거는 오늘 먹을 거, 이거는 내일 먹을 거.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부하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 멋있게 만들어 놓던 며칠 동안 메뉴판이 확 찢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면서부터 이제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뭐 먹을 거 다 알아놓고 준비해 놨는데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느냐. 거기 가서 당신 집에서 먹던 거 또 먹으라고 그러고 또 소리. 이건 무슨 냄새야, 이건 김치 냄새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에 제 아내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제가 계속 불평불만 털어내니까 못 견디겠던 거 마요. 제 아내도 소리를 퍼럭 지르는 거예요. 사실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음식 준비하면 안전한 먹거리고 돈 절약되고 그래서 준비한 건데 그 마음 몰라주고 불평을 하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싸우게 된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 제 아내도 한마디 하고, 처음에는 그냥 소총으로 쏘다가 나중엔 대포가 되지, 소리가 그냥 꽝꽝 나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제 아들이 그 오락길 가지고 놀다가 정신이 산란해서 못 쓰겠던 모양이에요. 하는 말이 제발 그만 좀 싸워라. 제발 그만 좀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순간 어린 아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을 꽉 다물었어요. 지 아내도 입을 꽉 다물었죠. 그렇지만 속은 어땠을까요? 예, 부글부글 했어요. 여행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핸들을 꺾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는가 하면 뒤에 있는 아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핸들을 붙잡고 설악산을 향했습니다. 차는 어느덧 한계령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거기 아름답잖아요. 기암괴석, 그다음에 그 계곡물이 흐르고 나무나 그 아주 멋진 그런 그 절경의 한계령을 지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속에 뭐가 있으니까? 화가 나 있으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저는 참 어떻게 기가 막힌 말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니까 뵈질 않아요. 아름다운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즐거워야 할 그 첫날 여행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생각해 보니까 그때라도 누구든지 그 말을 먼저 했더라면 그렇게 여행이 망쳐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보, 미안해라는 말이었죠. 만약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미안해, 당신 그런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말을 했다면 제가 계속 화낼 얼굴처럼 생겼습니까? 분명히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당신 성의도 모르고 음식 준비하냐고 수고도 모르고 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제 아내도 미안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서로 안 했던 거죠.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여행이 망쳐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 지수가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변화 지수를 CQ라고 그러는데 이 변화 지수란 뭐냐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고치느냐 하는 능력과 관계된 지수예요. 내 잘못과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그걸 빨리 고치면 변화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거나 알고도 안 고치고 고집을 피우면 변화 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종교인, 교육과 사회층 지도층의 인사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쳐야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권사님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변화지수가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변화지수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시대는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회개를 정말 정직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회개의 장소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말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엔 두 분이 마주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여보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는 말을 할 때 입으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은 손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는 거예요. 반성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 분이 마주하시고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입으로는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가슴을 손에 얹는 이 사인,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이런 시간을 드릴 텐데요. 두 분 앞에 계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가족이라면 집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상대방에게 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그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 있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안한 게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권사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 아프게 한 건 다 기억해. 근데 내가 상대방 마음이 아픈 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생각이 나면 그걸 얘기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생각이 안 나면 뭐라고요? 생각이 안 나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0초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해 보세요. 네,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씀 더 많이 나누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들의 행복, 교우들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말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칭찬의 말. 칭찬의 말. 계속 따라합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권사님 최고예요. 집사님 최고예요. 자랑스러워요. 예. 벌써 여러분이 칭찬의 말을 하니까 더 즐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자, 여보 당신 최고야. 집사님 최고예요. 자랑스러워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닌 말인가? 칭찬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리고 칭찬해주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나도 좋아져요. 칭찬하면서 화가 나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두 사람 모두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칭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가 하면 상대방의 장점, 강점, 잘한 것,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말입니다. 장점을 보아야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을 보면 칭찬이 안 나오지요. 우리는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에 주목해야 칭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처녀 총각들이여 두 눈을 크게 뜨고 사십시오. 그러나 결혼한 부부들이여 한 눈은 감고 한 눈만 뜨고 사십시오. 뭘 보는 눈은 감으라는 걸까요? 단점. 뭐를 보면 눈을 뜨라는 걸까요? 장점. 그러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칭찬의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능력인가 하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런데 누구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하고 싶은 긍정적인 동기가 마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텐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어서 오래전에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톤이나 되는 거대한 큰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가 물 위 3m 높이에 쳐놓은 밧줄을 점프를 해서 뛰어넘어요. 근데 그게 장관입니다. 물을 차고 오르는 모습도 장관이고 다시 물로 떨어지면서 물을 튀기는데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죠. 그런데 이 3톤이나 되는 거대한 범고래는 원래 그렇게 점프를 하는 동물이 아니래요. 등만 살짝 보이면서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성질을 가진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점프를 하는 동물로 바뀌었을까? 무엇 때문이라는 걸까요? 칭찬이에요. 그 칭찬은 조련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범고래가 좋아하는 생선, 먹이를 주는 거랍니다. 그 책에서 읽었는데 그 조련사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네요. 수족관이 큰 수족관인데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보다도 더 큰 수족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바닷물을 가득 채운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범고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범고래 거기를 헤엄치고 다니겠죠. 그때 2명의 조련사가 잠수복을 입고 긴 밧줄을 양쪽에서 팽팽히 당기면서 물속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범고래가 어떤 때는 밧줄 아래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밧줄 위로도 지나가요. 근데 밧줄 아래로 지나갈 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밧줄 위로 지나갈 때 뭐를 줄까요? 생선,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복한답니다. 그러면 이 범고래도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 밧줄과 먹이의 관계를 아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은 다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만 높이면 될까요? 밧줄만 높이면 돼요. 처음에는 수중에서 1m, 2m, 나중에 수면 밖으로 3m의 높이까지 올려놨는데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먹이를 기대하고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고. 물론 이것은 동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도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만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뛰게 하죠. 가령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 보세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되는가? 뜁니다. 어디로 뛸까요? 뭐하러 뛸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아내에게 주려고 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통장을 불려주시죠. 즐거워. 그렇게 일하면서도 내 아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아내에겐 칭찬받는 거. 이게 살 맛이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 아내도 뛰는데 어디로 뛰는지 아세요? 마트로 뜁니다. 주방으로 뛰어요. 음식을 하는 소리가 달라져요. 두 분이 서로 다투고 화가 나서 저녁밥을 만들 때는 도마 칼질 소리가 달라요. 툭툭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칭찬을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을 땐 어떤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다다다다다닥 나오면서 음식이 달라져요. 즐거워지는 겁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칭찬을 해주면 즐거워집니다. 저는 교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우들이 교회에서 서로 만났을 때 권사님 짱이야. 집사님 최고였어. 그러면 그 기쁨이 확 밀려오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함께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칭찬은 교우들을 하나 되게 하고 가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말을 많이 하게 필요한 거죠. 자, 두 분이 마주 보시고 한 번 더 칭찬의 말을 배울 텐데요. 자,
저를 보시지 마시고 서로 눈을 보시고 입으로는 저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권사님 최고예요. 집사님 최고예요. 자랑스러워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칭찬의 말, 이 말을 손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만국 통용인 것 같아요. 근데 한 손보다는 두 손이 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두 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쫙 밀어주면 훨씬 더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돼. 자, 두 분이 마주 보시고 한 번 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칭찬의 말을 강조하고 이런 강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순간에는 그걸 잘 기억할 것 같지만 집에 가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잊어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제가 개발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씩 지금 짝을 지었잖아요. 짝을 진 상태에서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최고예요. 집사님 짱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소리도 크게 내셔야 돼요. 집사님 짱이에요. 크게. 그래주면 오른쪽에 계신 분은 고래가 뛰는 것처럼 엉덩이를 들썩 뛰는 거예요. 적어도 의자에서 30cm 이상. 근데 제 기억에 보면은 많이 뛸수록 이 약발이 오래가. 그러니까 많이 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뛰나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왼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 뛸 준비하시고요. 입으로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집사님 최고예요. 끝내줘요.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을 뛰게 하는데 이걸 세게 짱이에요 해줘야 이분이 펄쩍 많이 뛰거든요. 자, 왼쪽에 계신 분은 그분보다 조금 더 뛴다 생각하고 뛰어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절 따라합니다.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짱이에요. 끝내줘요. 따봉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아주 잘하셨는데요. 이래도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릴 것 같죠? 혹시 잊어버리실 것 같으면 오늘 집에 가서 애들 딱 앉혀놓고 야, 뛰어라 뛰어. 뛰어라 뛰어 하고 한번 아이들과 함께 칭찬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가족들의 행복, 그리고 부부의 행복, 교우 모두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 말은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말. 계속 따라합니다.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말은 칭찬한 말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손이 벌써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을 많이 하시는 사랑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사랑의 말은 칭찬의 말과 다르다. 칭찬의 말은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장점, 긍정적인 조건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이 칭찬의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말은 다릅니다. 사랑의 말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응답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닌 미모 때문이 아니고 친절 때문이 아니고 선물 때문이 아니고 솜씨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이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타계를 하신 그 유명했던 한국의 수영선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물개라고 불렸던 수영선수. 누군지 기억나세요? 조련 선생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TV 명사추대 시간에 나와서 잠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 이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었어요. 심장병으로 아내를 잃은 다음 큰 상실과 좌절에 빠졌었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거의 포기한 채로 밖에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술만 퍼마셨대요. 그러면서 완전히 술로 하루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회복이 돼서 명사추대 시간에 나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작은 보트와 같은 것인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양쪽에서 보트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혼자 보트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트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뱅글뱅글 제자리가 돌다가 제가 술독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답니다. 근데 밥도 하고 청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뭘 깨달으셨나요?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설거지와 사랑은 그때마다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밥을 먹고 그릇에 찌꺼기가 묻어 있는데 그걸 오래 뒀다 설거지하려면 이걸 한참 닦아내는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닦고 나면 금방 쉽게 씻을 수가 있는데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그 순간 바로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옆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어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교우든 누구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예. 아주 자랑하셨는데요. 잘 하셨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손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요즘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또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몸으로도 전달해 주시는데 한 번 더 사랑한다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마주 보시고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네. 예, 이제 오늘 제 말씀을 끝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있는 그 치유상담 연구원에서는 그 영성치유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둘째 날 저녁에 이런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음악을 듣는 가운데 내가 곧 세상을 떠난다고 가정을 하고 유서를 써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조용히 죽음을 생각하면서 유서를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누구에게 유서를 남길까? 그리고 어떤 말을 남길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유서를 쭉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두 가지인데 누구에게 유서를 남기는가? 저는 한 사람도 동네 아저씨한테 유서 남기는 사람 못 봤어요. 사돈의 팔촌에게 유서 남긴 사람 못 봤어요. 누구에게 남겼을까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남기더라. 그러니까 뭘 느꼈는가 하면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주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까 하고 쭉 읽어보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남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맙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이고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부부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구나. 사랑한다는 말이고 고맙다는 말이고 미안하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아름다운 말을 고맙다고 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한다는 이 아름다운 행복의 언어를 왜 꼭 유서에 적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말을 하자는 겁니다. 한번 마음에 그 말을 생각하시면서 이번엔 앞을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저를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